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다윗의 잠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의인이란 누구인가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의인은 여호와에게 모든 소망을 두는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자기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들, 또 온유한 자들, 또 오늘 읽은 본문에도 화평한 자들이 되게 성경은 의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완벽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이렇게 행악자들 혹은 악인이라고 표현하죠. 악인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악인은 결국은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키겠죠. 결국 악인들은 어느 순간에 망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이 세상에서 종족을 감추고 만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이 악한 마귀와 사탄의 세력은 영원한 무적행 속에 갇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영향은 끝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21절부터 읽었는데 주로 오늘 내용은 의인의 승리와 의인이 누리는 영원한 복,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이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가지고 성경은 의인이 받을 복을 뭐라고 말씀하나, 의인들은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21절부터인데 시편 37편 22절 말씀, 2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자, 일단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중에 뭐 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땅 다 좋아하죠.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37편에는 아주 땅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좀 와서 9절 말씀을 어제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37편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11절 말씀 37편 11절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뭐 땅에 대해서 한이 맺힌 분들이 있지만 성경은 하여튼 땅을 차지하겠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뭐 그거 정도로 끝나면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자, 29절 말씀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죠.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영원히 산대. 그러고 보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의 땅만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거든. 그럼 이것은 천국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셔서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34절로 가면은 거기서 또 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왕 읽었으니까 34절도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 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한 평도 안 주고 천국에 가면 너의 땅이 10,000평이 넘는다 이런 말씀은 아닐 것 같아. 필요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땅을 충분히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차지할 땅은 천국의 땅이다.
천국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가나안이. 거기서도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범죄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땅, 그 기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자, 두 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의인들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 앞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 몇 보를 걸을까, 매일 10,000보를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걷는 수까지도 그리고 그의 가는 길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 장애물을 만나서 1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주 엎드러진다는 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돌에 걸려서.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 하심이라? 붙드심이로다. 마치 시장에 6살짜리 딸을 데리고 엄마가 시장을 가는데 이 딸이 이리저리 좋아가지고 뛰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 그 넘어지면 엄마의 손이 그를 붙들어 일으키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구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 고린도후서 4장 9절에도 나오죠.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그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가 싸매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왜? 예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돌에 걸려 넘어지긴 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아주 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죠. 의인은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신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의인은 세 번째로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말씀. 어찌 보면 제일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25절 말씀. 25절 한번 읽어보죠.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게 다윗의 경험이라면 다윗이 어릴 때부터 나이 들을 것까지 자기가 늘 경험해 보니까 의인이 버림당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일이 없어. 의인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지. 그러니까 제일 그렇게 버림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권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버림당해. 그럼 그 사람이 서러운 거야. 내가 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반대편에 서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왜? 버림당하기 너무 서러워서. 사람도 버림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식한테 버림당하거나 부모에게 버림당하거나 남편에게 버림당하거나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걸식이라는 건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구걸하고. 우리 자식들이 이 깡통 들고 다니면서 밥 얻어 먹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손, 그 의인의 후손을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천대까지 내리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혹시 3대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을 누리시면 그 은혜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다. 버림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버림당하지? 어떻게? 26절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실감이 나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 자손을 책임지신다.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 우리가 만약 종일토록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꾸어준다는 건 돈놀이 한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내 돈을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자를 받거나 이런 고리대금험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돈을 주고 또 못 받아도 그만이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건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이 걸칙하는 일도 없고 버림당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자,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들을 보호하시.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자손은 반드시 끊어지고 만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버림당하는 법이 없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남겨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산을 남겨주기보다는 믿음을 상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게 더 큰 유산이라는 거예요. 좀 이제 이렇게 세금이 막 복잡해지고 법이 복잡해지니까 뭐 8살 이하의 아이들이 뭐 3억 이상의 재산을 뭐 가진 애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 그러고 왜 미리 아이들에게 다 재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미리 어릴 때 그냥 다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그것도 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식에게 돈만 남겨주면 그거 방탕하게 되죠. 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게을러지고 루저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가난해도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면 그들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자꾸 재산 너무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물려주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물려줘요.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고 예수의 이름을 물려줘야지. 그걸 안 물려주고 집을 2채 밀려주면 그 자식 망해요. 게을러 빠지고. 상가나 큰 거 하나 물려주면 아주 바람나기 딱 좋고요. 그래요. 월세 받아가지고 뭐 평생 먹고 사는데 까지 일은 뭐하러 해? 직장은 뭐하러 나가?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지. 그러니까 자식을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상속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코 버림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자, 너무 많아서 뭐 다 설명하려면 자, 우리 그 다음에 의인은 실족함을 입지 않는데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 같이 읽죠.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걸음은 넘어지는 법이요. 실족이라는 건 잘못 디뎌서 넘어지고 다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없고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 말씀이 그의 마음이 지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등불이 환하게 키우는데 왜 돌에 걸려 넘어져요? 말씀의 등불이 내 앞길을 비추는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 의인의 혀는 정의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인의 입술과 의인의 마음이에요. 늘 바른 것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실족함이 없는 복을 입죠.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의인은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32절 33절 말씀 32절 33절 같이 읽죠.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악인은 의인을
죽이려고 살해할 기회를 찾아요. 마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타락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듯이.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잖아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우리가 승리했다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막 승리의 축배를 들지만 하나님은 3일 후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인들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33절에 여호와는 이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뭐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삶은 늘 대조가 돼요. 그래서 아까 이미 34절 읽었지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의인들은 악인의 멸망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들이 불평하는 것이 악인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예수 믿는 나는 늘 초라해 보여.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는지 보세요. 35절 36절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들이 막 그냥 큰 나무, 무성한 나무처럼 막 잘 자라고 무성하고 열매가 열리고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정작 가보니까 그 악인은 없어졌어. 찾을 수가 없어. 찾아도 발견하지 못해.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훅 가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우 같으니까 바람 한번 불면 악인들의 인생은 끝이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때로 우리가 악인에 비해서 소유가 적어도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까지도 결코 굶어 죽는 법이 없고 걸식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임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38절과 39절이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인데, 자, 38절은 결국 악인의 결국입니다. 악인의 결말이 어떤지 38절입니다.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하루아침에 끝나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은 완전히 저 무저갱 속에 떨어져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들은 함께 멸망당하고, 그들의 악인의 미래는, 이 미래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라 그럽니다. 결국이라는 건 결말이야. 결말, 종말. 악인의 결말은 결국 끝나는 거야. 이 땅에서 끊어져. 그러나 의인들은 안 그래요. 의인의 결국은 어떨까? 39절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고, 그리고 의인들도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은 영원히 보호받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데 단지 구원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도하느냐? 여호와께서 주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셔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지? 하나님이 또 주무셨나 봐. 내를 왜 안 쳐다보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걸어갈 발걸음 숫자까지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건강하고 잘 되면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다가 주무시지 그냥. 잠자면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왜?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40절 말씀, 4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예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의뢰한다면 주님은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와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좋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